본문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집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지요.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임금이 주인이 되네요, 천국에. 그리고 아들이 있고, 비유지만 혼인잔치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3절은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아들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하니까 받은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네요. 4절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그 청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혼인잔치 준비를 내용 있게 잘 준비했으니까 오십시오 하고 그렇게 청했습니다. 5절에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청함받은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혼인잔치에 초대를 해서 종들을 보냈는데 다 각각 자기 일에 바빠서 그 혼인잔치에 안 오죠. 그래서 다 각자가 자기들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이건 참 이 혼인잔치를, 아들 혼인잔치를 준비해서 손님들을 초청해 준 임금들의 호의 앞에서 청함받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받아들이는 태도는 전혀 아주 상극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호의와 그거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걸 악한 방법으로 갚는 그런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네요. 자, 7절에는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파워가 있죠.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을 징벌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혼인잔치를 준비해 놓고 청한 사람들을 청했는데 그 청에 응답하지 않고 악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 초청을 거절하고 임금을 멸시했죠. 그러니까 이 청함받은 사람들은 안 오니까, 그러시면서 9절이죠.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러니까 청한 사람들이 이미 안 왔으니까 너희들은 가서 네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좀 데려와라. 임금이 명령을 한 거죠, 종들에게.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이렇게 종들이
청한 사람들은 안 오니까 그저 길거리에 나가서 만난 사람마다 다 데려왔네요. 그 중에는 악한 자도 선한 자도 다 데려오니까 가득 찼답니다. 혼인잔치에. 그래서 이제 임금이 그 혼인잔치를 보러 들어오죠. 11절에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 있네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임금이 묻지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 예복 안 입은 사람들의 케이스를 통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것 같죠? 여기서는 말씀은 안 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안 입고 온 사람을 지목해서 너는 어찌 안 입고 왔느냐 물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네요. 그럴 때 13절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 임금이 아들 혼인잔치를 베풀고 청한 사람들은 안 왔고 길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채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왔는데 그 사람을 종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 예복을 안 입으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바깥 어두운데 손발 묶어서 내던지면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자, 14절 말씀은 이제 이 내용을 정리하는, 말하자면 결론입니다.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쭉 읽으면서 연구해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단 말이죠. 청하신 자들도 있지만 택하신 자가 있어요. 택하신 자. 그 택하신 자 안에 내가 들어갔다면 이 진리를 깨달으면 참 복이 있는 자지요. 택함 받은 자. 하나님께 선택하신 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고르고 뽑으셔서 택하신 그 사람 중에 내가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면 참 이건 노다지 캔 것처럼 그렇게 복이 있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하셨느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은 청함받은 자인데 안 오지 않느냐? 안 오지 않느냐? 그리고 종들을 죽이기까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면 선지자들을 예루살렘에 다 죽였단 말이죠. 그 역사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희들 천국 못 들어와, 하나님 나라 못 들어와. 누가 들어오느냐? 선한 자, 악한 자 길거리에서 이렇게 종들이 나와서 무조건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그룹에 들어온 사람들, 이방인들, 이스라엘인들 차별 없이 그렇게 혼인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이 말하자면 택함 받은 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택하심, 선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진리를 잘 깊이 묵상해서 깨달으면은 참 하나님을 사랑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늘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는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두 그룹으로 나누는 이분법. 예, 이분법인데 성경이 그래요. 성경이 하나님과 마귀, 진리와 비진리, 의와 죄, 천국과 지옥 두 군데로 딱 나누시거든요. 회색지대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어떤 단체는 연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여기서 예복 입지 않으면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 하늘나라에. 혼인잔치에. 그리고 예복을 입은 자들이 들어오는데 그 예복 입은 자들은 착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들어올 수 있다. 뭐 예복만 입으면 지난번에 룻기 묵상하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목욕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사람이 목욕한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이죠. 제자들 발 씻겨 주십니다. 발 씻겨 주시는데 베드로가 난 내 발은 주님 못 씻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나 같은 이전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베드로야, 내가 내 발 안 씻었으면 너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예수님 발뿐만 아니라 나 다 좀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너는 이미 목욕한 자니까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원리에 대해 이렇게 보면은 이 목욕을 해서 신부단장을 하는데 그 신부단장 목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죄 용서 받는, 죄 씻김 받는 그 원리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기름 부음은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내주하심. 그 다음에 예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린 그 의를 하나님께서 내게 적용시켜 주셔서 너 의롭다 하는 칭의라고 그러죠. 칭의론이에요, 이게. 그것이 곧 예복을 입는 것과 같다. 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 비유는 당시에 예수님을 박해하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청함받은 자들인데 혼인잔치에 안 온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세리들, 장녀들, 죄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믿었어요. 여기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데려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 지금 예수님 비유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메시지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거를 가르쳐 주고 계시고, 그리고 인간은 나는 누군가, 우리는 누군가 그 실상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죄인이 다시
의인이 되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길에 들어오는 자가 여기서 말한 택함 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이미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 전체를 다 구석구석에서 진리를 찾아서 해석해서 토탈 종합해서 해석을 해야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두 원리로, 두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고요. 그 다음에는 15절부터 22절까지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인데요. 15절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그러니까 덫을 놔서 예수님 어떻게 트랩을 걸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상의하네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참 뭐라고 합니까? 속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올모 나서 트랩으로 잡으려고 하면서 입으로는 겉으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치켜 올리네요. 인간의 양면성이죠. 그죠? 속에는 추한 것, 악한 것으로 가득하면서 겉에는 이렇게 나이스하게 포장해가지고 대하는 모습. 유다가 예수님 잡는 그 밤에 그렇게 왔죠. 은 30냥 이미 받았고, 그리고 군대들을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서 입 맞추면서 그 웃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슨 일이든지 목적이 선한 일을 할 때는 방법도 똑같이 선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선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복음을 듣고 믿게 해주셨고, 은혜로. 그래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거룩하신 성품, 의로우심, 빛이심, 모든 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의 자녀가 됐으니까 점점 성장해 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자기 부정을 반드시 해야 돼요.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나는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그런 건 그걸 먼저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신다고 그러대요. 어느 분이 그러시는데, 하나님 나는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것만 좀 excuse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거 내놔라 그러신대. 왜? 그게 하나님 대신 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하신 요지 나는 그렇게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가, 너희들은 재물이 없으면 못 산다고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데, 아니야, 그거 고쳐라. 그거 재물이 있어서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뭘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럼 나머지 모든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지. 돈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고 모습이고, 너희는 그렇지 않아.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자, 17절에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질문을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 제시하죠.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죠,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그래서 바치지 말라고 하면 반역자로, 로마 반역자로 정치범으로 잡아 고소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8절에는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님은 시험하라고 왔네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세금 내는 돈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 가져왔대요. 거기에는 아마 로마 황제의 이렇게 형상이 조각되어 있겠죠. 20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질문한 자들에게 도리어 질문하는. 자, 그러니까 21절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의 것이라고 하죠. 그게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가이사에게 바쳐야 될 건 가이사에게 바쳐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업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세금 내라. 난 그런 신조로 사업했고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가이사의 세상 것은 세상에 정직하게 바치고 또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구분되지 않습니까? 둘이. 그렇죠? 그 세금은 세금 되고 하나님께 드릴 거는 하나님께 드려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도 좀 부정직하게 떼먹기도 하죠. 나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랬으니까 뭐. 그리고 남는 건 자기 거지요, 자기 거. 자기 거. 근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죠. 세상 것은 세상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분법이라고 하지만 확실해요. 이따 이제 가서 그 계명 중에서 또 한 번 더 확인할 건데요. 이렇게 하나님 것과 세상 것 나누어서 다 드려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 다음에 23절부터 33절까지는 부활 논쟁이네요. 아까 세금 바치는 일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이제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학파예요. 바리새인들은 대신 다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그때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는 걸 보고 자기가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부활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는데 너희가 나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이렇게 충돌합니다. 그런데 그 사두개인들이 자기들 그렇게 믿으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어요.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님한테 자기들이 믿는 건 찰떡같이 믿는 건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부활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결혼해서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모세가 가르쳐준 그 법대로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자녀를 낳아서 아들을 낳으면 형의 족보를 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는데 일곱이 다 자녀 없이 죽어서 다 이 형수가 한 사람 한 여자가 일곱 형제를 남편으로 두었습니다. 그럼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 부인이 됩니까? 이 깜깜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 지식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질문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29절에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너희들이 오해했는데 너희들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면서 너희들이 만든 그 논리를 가지고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천사들은 성이 없어요. 남성 여성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중성이죠.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감당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부활 때는 장가 시집 안 간대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대요.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을 구원론으로 적용해서 해석을 하면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안 믿고 인정 안 하죠. 그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그런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또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 부활 때는 이제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대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는 다음 생에서도 꼭 당신을 아내로 받겠습니다. 남편으로 받겠습니다. 그거는 사두개인들처럼 그렇게 자기들 생각대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서 자기들 생각대로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이야기는 아무리 재밌어도 그렇구나 그러고 넘어가는 거. 그리고 언제든지 정신을 긴장하면서 대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거든요.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들이 또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네요. 34절부터 35절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사랑에 두 계명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번째 계명이 이제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입니다. 이걸 같이 놓고서 똑같은 사랑 아니냐? 그러면 조금 곤란해져요. 우선순위는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이죠.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잘못 적용하기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두 번째로 이웃 사랑하고 통틀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사랑이고 성도들의 삶의 가르침, 모습이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순서 바꿔놓으면요, 세상 논리에 흔들리고 말아요. 그 다음에는 41절부터 46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다. 이제 족보상으로는 그래요. 그렇죠?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3절에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등이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다윗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역사적인 기록만 가지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이해를 못한 거죠. 그걸 여기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족보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족보에 이렇게 해서 나셨지만 그분은 창세 이전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선지하신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시다.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육신이 입고 오셨을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후에 승천하신 그 이후에는 그분은 다시 그 영원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자리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한테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대속주가 구원주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던 거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 중에든지 성경 공부 중에든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아니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그걸 못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사두개인들처럼 그런 우를 범할 수밖에 없지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22장 마칠게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어두운 눈 밝혀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신령하신 빛을 진리를 볼 수 있게 해 주시옵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그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